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니군요.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람들에게 오자 어떤 사람이 예수께 나와 그 앞에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주여, 제 아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간질병에 걸려 몹시 고통받고 있습니다. 자주 불 속에 몸을 던지고 물 속에 뛰어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주의 제자들에게 데려왔지만 그들은 고치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믿음이 없고 타락한 세대여, 도대체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아야 하겠느냐? 아이를 데려오너라. 예수께서 귀신을 꾸짖으시자 귀신은 아이에게서 나갔고 바로 그 순간 아이가 나았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 따로 물었습니다. 어째서 저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향해 여기서 저기로 옮겨가거라 하면 옮겨갈 것이요 너희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그들이 갈릴리에 모여 있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인자를 죽일 것이다. 그러나 인자는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러자 제자들은 큰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도착했을 때 이 드라크마의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당신네 선생님은 이 드라크마를 안 내십니까?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내십니다. 베드로가 집으로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말을 꺼내셨습니다. 시몬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세상의 왕들은 누구로부터 관세와 주민세를 거두느냐? 자기 아들들이냐 다른 사람들이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거둡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아들들은 세금이 면제된다. 하지만 그들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도록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라. 처음 올라오는 고기를 잡아 입을 벌려보면 1세겔짜리 동전 한 잎이 있을 것이다. 그 동전을 가져다가 나와 내 몫으로 그들에게 주어라. 아멘. 오늘 말씀 상반부에 보면요, 어제 이제 예수님께서 그 산에서 내려오시고 이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제자들이, 그러니까 야고보, 요한, 베드로를 제외한 제자들에게 어떤 사람이 자신의 아이를 데려와서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은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좀 화를 내십니다. 믿음이 없는 거다 이거는. 악하고 폐역한 타락한 세대다. 믿음이 없고 타락한 세대라고 말씀하시면서 꾸짖으십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아이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이를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와서 예수께 따로 물었습니다. 여러분,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무리가 되지 마시고 제자가 되셔야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따로 와서 물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따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리인지 제자인지는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실 것입니다. 제자가 돼서 따로 예수님께 물어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요. 왜 저희는 안 됐습니까? 왜 못 쫓아냈습니까? 귀신을. 예수님께서 그러십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믿음이 없다라기보다는 믿음이 적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유명한 말이 나오죠.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어도 너희가 이 산을 향하여 야 절로 가! 그러면은 산이 옮겨질 거고 못할 일이 없을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여러분,
이 믿는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 부모님이 누구라는 것을 여러분 지식으로 배웁니까? 아니면은 뭐 학교에서 공부를 합니까? 인터넷에서 서치를 해봅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은 그냥 여러분의 부모라는 걸로 여러분이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믿음이 아닙니다. 근데 그런 믿음만 있어도 이 산 보고 저로 가라! 그러면은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오늘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안에서도 끊임없이 점검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에 관한 문제입니다. 과연 나는 믿음이 있는가? 과연 나는 믿음이 그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는가라는 것을 저도 오늘 점검하기를 원하고요. 여러분도 점검해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성경에는 이제 뭐 마가복음, 누가복음 뭐 이런 데 보면요. 이 겨자씨가 그 마음에 심겨져서 이제 자라나면은 많은 새들이 와서 이제 둥지를 틀고 묵을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그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없어서 사실 예수님에 대한 불신이 있고요. 그 겨자씨 하나일 만한 것이 떨어지더라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가시밭이고 돌밭이고 우리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이 믿음이 자라나기도 하고 믿음이 없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오늘 본문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의 밭이 좋은 밭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겨자씨 한 알이 떨어졌을 때 자라서 큰 나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하루가 되기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죠. 이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자라는 것을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무리한테는 얘기를 안 하세요. 제자한테만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바로 예수님의 고난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자는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겨자씨 하나의 그 믿음이 자라서 이 고난도 견디게 하는 것입니다. 비바람이 와도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뿌리가 깊게 박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제 잊지 말고 기억해 하십시오. 첫 번째, 겨자씨 하나의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 겨자씨가 내 마음에 들어오고 자라게 해주시고 특별히 이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월 25일입니다. 여러분 2월이 다 갔습니다. 마태복음 벌써 17장까지 왔습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또 여러분 읽어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그냥 이야기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이 가진 성경을 가지고도 읽어보는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그 겨자씨 한 알의 믿음이 없어 내 마음에 그것이 없습니다. 주님, 그 겨자씨 한 알의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시고 특별히 내 마음의 밭이 돌밭이고 가시밭이고 좋은 밭이 아닌 것을 또한 고백합니다. 주님, 내 마음을 경작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겨자씨 한 알이 떨어졌을 때 좋은 밭이 되어 열매 맺고 자라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쉬는 큰 나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이 겨자씨 한 알의 믿음을 구합니다. 또 좋은 마음밭을 구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